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제목을 마음이 둔해지다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둔하다는 말을 쓸 때 언제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조금 천천히 하거나 좀 그랬을 때, 저 사람 참 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둔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감각이나 느낌이 예리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둔해질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각이나 느낌이 예리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행하다가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시내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속도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시내에 운행했을 때 60km의 속력과 또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60km 정도의 속력은 같은 속력이지만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달리는 60km는 왠지 모르게 느린 것 같은, 그래서 시내에서 잘못해서 과속해서 과속 카메라에 또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속으로 장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그 고속으로 달리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이 예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발이나 또한 가방을 샀을 때 보면 처음 한두 주간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곳이 묻으면 이렇게 막 천이나 아니면 약품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나 가방이 1년이 지나고 아니 6개월만 지나도 그냥 익숙해져서 대충 꾸겨 신기도 하고 그냥 대충 가지고 다니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신발과 가방이 익숙해져서 그냥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대충 가지고 다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맡겨진 사역이나 또 맡겨진 직분을 마음이 둔해져서 태도가 바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나 직분 또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궁핍과 고난, 눈물을 닦아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적을 자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찾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만 해도 계속 가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왜 즉시 재촉하여서 무리들을 보내려고 했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하신 일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렀던 이유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재촉하여서 그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바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가 중요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새벽에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 여러 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셨고, 기도의 능력을 또한 여러 곳에서 강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걸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도로서도 또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큰 일을 이루실 수도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부족함을 채워서 넘치게 만드는 능력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틈난 대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이 때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사역을 뒤돌아보거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홀로 기도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앞두고 기도 주간을 가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충전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돌아보고 새롭게 계획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시간에서도 잠시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나 또는 마칠 때, 또는 출근하면서 성전에 잠시 나와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주해 보이셨지만 허둥지둥한 그런 시간에 쫓겨다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자아 성찰도 하시고 자신의 정신적 질서를 유지하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공 뒤에 올 수 있는 때로는 유혹과 외부의 모든 압력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들을 또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기도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홀로 있는 시간을 때로는 애써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수시로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회방을 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다 쏟아내기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역사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일이 잘 되면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도 합니다. 사람은 잘 될 때 그렇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주의해도 종종 주변에서 지나친 칭찬이나 압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거나 바라던 뭔가가 성취되고 난다면 곧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의 때보다 오히려 성공의 때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고 무리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 벳세다에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자 로마의 압제하에서 먹을 것이라든지 또 식생활의 고난을 겪은 유대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것에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열렬히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욱더 여기며 추종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던 중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은 바로 먹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아마도 너를 더 추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물질적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거나 더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아굴이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걱정하지 말고 또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움직임을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12제자들도 이런 군중들의 동향을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갈릴리는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격리시키시고 배를 타고 앞서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실 때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저물었다는 것은 늦은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지만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지금도, 이 순간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늘 지켜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은 돌풍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200m나 낮고 사방에 산들이 높기 때문에 종종 가끔 이렇게 돌풍이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돌풍 때문에 노를 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멀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때는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4시간 간격으로 3경을 나누었는데 로마인들은 또한 3시간 간격으로 4경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사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로마식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갈릴리 바다 강 가운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피곤한 모습으로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제자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의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풍랑에 떠밀려 다니는, 어떻게 전진해 보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 보지만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갇혀버린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필요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제자들에게 돕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되고 나서야, 새벽이 되고 나서야 제자들이 힘쓰고 고군분투하다가 포기하라는 제자들을 이제서야 도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모든 힘이 빠졌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의 4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또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이상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생각해서 소리까지 지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은 사실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다 보면 병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의사를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긴장을 하거나 움츠러들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기도 전에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합니다. 의사는 분명히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인데도 아이들은 의사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지 못해서 의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움츠러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종종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복은 풍요롭고 넉넉한 평안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괴롭게 노를 저었던 그런 육적인 고통에서 또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고함치던 영적인 고통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51절과 51절의 말씀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바람이 그치자 또한 심히 놀랐습니다. 바람이 그쳤는데 왜 제자들이 심히 놀랐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2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아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며칠간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들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또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 때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시들해지고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은혜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은혜보다는 내 생각이 또 내 교만이 충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먼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청소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 매일매일 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며 그때마다 죄악된 것들, 특별히 영적인 나태함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한 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치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도 그것에 익숙해진다면 나중에는 거의 아무런 감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신적인 나태와 무감각했던 그런 것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동안 풍랑으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 무관심이나 경솔함들을 각성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 태도를 바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시키시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에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6편 8절과 9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계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도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도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집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다 보니까 내 영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역시 안전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내 몸이 무겁고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무기력하고 고통이 찾아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할 한 가지는 바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가져야, 누가 내 옆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즐겁고 마음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야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아도 요동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쳐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깨우쳐서 마음이 둔해져서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유령이라 무서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풍랑 속에서도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고난과 상황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괴로움과 낭망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써 내 영을 깨우쳐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